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계시하여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곧 이스라엘을 임한 그 징계와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또 그 일이 곧 금방 당장의 이스라엘의 징계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열강에 대한 여러 침입을 계속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흉악한 죄 속에서 계속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대요. 때 매를 치시다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바벨론 포로를 일으키셔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사야 41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접적인 계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아직 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일어나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하게 될 것이고 또 한참 뒤에 이제 너희들은 다시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끄떡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섬들로 표현된 그 서방의 세력, 이 세력을 다시 일으키셔요. 주방 열강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지금 혼내주시려고 매를 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의 리디아의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래서 크로에수스라는 왕을 통해서 서방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동방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또 다시 일으키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바사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이 전반기적인 이 여러 가지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륜을 우리가 느끼고 삶을 바꿔놔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 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그냥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그냥 싹 다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들을 나와라, 너희들 나와서 나랑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찮은 그런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랑 변론해보자,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찌 하나님이 그리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이라도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돌아서고 다시 죄 속에 자꾸만 빠져들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한다면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는데 1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죄 속에 빠져 있는 너희들 나와봐, 한번 나와봐, 같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해도 자꾸만 돌아가냐는 거야. 우방신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변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그냥 죄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 그냥 매질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향하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라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다시 내가 구원할 거다. 동방에 있는 고레스 왕을 다시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을 다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런 삶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를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 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 우상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해 보아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와서 니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얘기해봐. 한번 설명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불러서서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일은 허망하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해보라 하니 아무것도 못해.
목석과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는 사람들, 잠잠히 있는 우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판정승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나와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처럼 섬기는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우상 속에 그냥 휩쓸려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관습,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속에, 그 속에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쫓으며 삶의 모습을 점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들 딴에는 시간 되어 예배 드리고 시간 되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얻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우상의 것을 쫓으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매번 점검해서 내가 과연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대요.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러다가 죽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신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아비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니다 싶으면 매를 무섭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매를 쳐서 그 아이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에서 앞으로 되어질 한 200년 전에 200년 후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요. 포로의 이야기도 듣고 해방의 이야기도 듣고 그쯤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막 땅 바위에서 그 사막 같은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서 나온다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눈에서 벌어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만큼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얼만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매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명성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헛된 것, 죄짐의 것들 이런 것들을 쫓으며 그것이 안락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금방 자리에 털고 일어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내 죄 속으로, 내 습관의 죄 속으로, 내 삶의 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나를 주관하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함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